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겸손하고 담대한 복음 가진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 앞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자들 앞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성공자의 특징은 이 70%가 자세에 따라서 성공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성공자의 요소가 될 수 있고, 기술이 뛰어난 거 성공자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공자의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30%밖에 안 된대요. 진짜 중요한 성공자의 요소는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리 유능하고 그래도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제일 유능한 사람이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저 고기 잡다 온 사람들, 마태는 세리하다 온 사람들, 아주 행편없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정부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똑똑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사람. 사울 왕 마찬가지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아주 그래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왕 되고도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자세는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라가 있고 하지 마라가 있어요. 하라는 뭡니까?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뭘 염려합니까? 돈 때문에 염려가 많죠. 우리는 돈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돈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자나깨나 자식 걱정. 그런데 우리 자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어떤 사람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제자들도 걱정이 많아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했다. 천국을 준비했다. 너희들이 받을 응답 다 준비해놨다. 받을 축복 다 준비해놨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네 가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언약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라 그랬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번 주간에 겸손하고 담대하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담대하라. 요수아에게는 한 5번 강조했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또 뭐입니까? 하지 마라 많잖아요. 그죠? 하지 마라. 왜 그래요? 요거 하면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사탄이가 들어오는 통로. 우리는 이거 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통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를 딱 갖추고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방향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시간표, 강단 메시지 속으로 딱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 맞아지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에게도 문제가 와야 하나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요셉에게도 노예로 가고 감옥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는데 홍해가 막히고 여리고가 있고 막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광야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들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 문제 앞에 우리는 올바른 자세, 참 중요하거든요. 문제를 볼 때 이거 당연한 것이다. 당연성. 저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일렁거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 물이 없을 수 있고 광야에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 거죠. 당연성, 당연한 것이다. 우리 전도자들이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사탄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가 방해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이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홍해도 있고 여리고도 있는데 그 홍해가 왜 있어요? 갈라질라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왜 있어요? 무너질라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앞에 골리앗이 왜 서가 있어요? 자빠지려고. 골리앗이 돌 맞아가지고 자빠지려고 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앞에 광야가 있다. 광야에 하나님은 기적을 예배해 놨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예배해 놓고 반석에서 생수를 예배해 놓고 우리 앞에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것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잖아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기적이 그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언약 딱 잡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의 언약의 여정, 감옥 갔는데 언약의 여정, 그것 때문에 요셉이는 더 빨리 갔어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30세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어요. 얼마나 빨리 갔습니까?
당연성, 그 다음에 고난의 문제의 필연성.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절대 주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합니까? 허락을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증거를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대성, 문제의 절대성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왜 허락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왜 문제를 주느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욥이 고백했잖아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문제가 온 것이 내게 유익이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런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삼층청에 올라갔다 오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뭘 줬어요? 가시를 딱 줬어요. 왜 줬다 그래요? 너무 큰 은혜 받아가지고 자구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하나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 때문에 평생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울에게는 유익이 된 거잖아요. 삼층전에 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철저히 너는 겸손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망한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큰 문제가 왔다, 큰 축복이다. 언약 잡은 사람이 이 올바른 자세만 딱 가지면은 뒤로 넘어졌는데 골이 깨지는 게 아니고, 뒤로 넘어졌을 때 일어날 때는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고난 앞에 올바른 자세만 가지면 앞으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일어날 때는 축복을 끌어안고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큰 문제는 큰 축복, 작은 문제는 작은 축복, 희한한 문제는 희한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시편 100편,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남기숙 권사님 몸이 아파서 이제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교회 오시잖아요. 콧줄을 끼고 교회 오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문제가 와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예배 성공자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본받을 게 많잖아요.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느냐? 예배 성공하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콧줄을 끼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옛날에 우리 김영분 권사님 맞죠? 네, 머리가 깎여가지고 이거 교회 갈 수가 없는데 수건을 쓰고 교회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올바른 자세, 수건을 쓰고 교회 왔다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초대교회 보세요. 다락방 교회 가면 안 돼요. 금종령을 내려놨다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니엘 보세요. 기도 못하게 막았어요. 기도하는 사람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즉 사형당하는 거예요. 사형. 그것도 그냥 뭐 죽는 게 아니고 사자한테 찢겨 죽는 거야. 무서운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보세요.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창문까지 열어놓고 봐라, 내가 기도하는 것을 봐라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전에 행하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최고의 자세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의 자세. 우리는 예배 성공을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 성공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경에도 보면은 중풍병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장애물이 생기니까 지붕을 뜯어버렸잖아요. 남의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거는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는 여기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갔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올바른 자세, 이거 당연한 거 아니가? 큰 문제는 큰 축복,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필연성, 이 필연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했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주권을 가지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나를 갱신하기 위함이다. 나를 그릇을 키우기 위함이다. 요셉이 노예 갔다가 감옥 갔다가 오니까 얼마나 큰 그릇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갱신을 해버렸습니까?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릇으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눈, 우리는 문제를 볼 때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우리는 어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런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면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숨어 있는 거죠. 그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요셉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에스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문제 속에 요셉이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고, 다니엘이 문제 속에 전 세계 바벨론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에스더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많은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못 살다갈 위기 속에 에스더가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딱 깨달아 버렸잖아요. 초대교회 마찬가지잖아요.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그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큰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다. 여러분, 문제가 온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요, 역사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문제가 왔어요. 그게 시간표였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왕이 깜짝 놀래고 바벨론이 깜짝 놀래고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욕하고 있는데 그게 시간표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표. 우리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시간표가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표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록펠러는 54살에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록펠러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갱신했어요.
그래가지고 44년을 더 살았어요. 98세까지 장수했어요. 그 당시에 아주 장수한 거잖아요.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알고 갱신하고 하나님이 뭘 원합니까? 그 속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요 98세가 되도록 늘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거,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못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을 읽어주는 비서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비서가 록펠러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막 그때는 우리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은 읽어주는 비서가 있잖아. 눈이 안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록펠러가 이제 돈을 벌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그 문제가 전부 다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그 재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사선단체도 만들고 교회도 세우고 도서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종합대학 12개를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록펠러가 이제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이렇게 좀 복도를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 카운터에서 막 시끄럽게 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들리냐면은 아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입원을 하러 왔는데 돈 없다고 입원을 안 시켜줬나 봐요. 그 소리를 록펠러가 들었어요. 그래서 비서를 시켜가지고 돈을, 병원비를 대신 갚아줘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갚아줘라 그랬어요. 그 비서가 가서 병원비 내어주고 그 사람을 입원해 시켜주고 그 사람이 이제 치료를 잘 받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를 잘 받고 나가는 것을 록펠러는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계속하면서 그때부터 자선단체를 세워가지고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린 것이 그냥 나서버린 거잖아요. 왜? 섬겨주고 베풀어주면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 기쁨이 샘솟아요. 엔돌핀, 다이돌핀이 팡팡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몸에 있는 질병이 다 치료받아 버려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장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문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표, 문제를 보는 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더 큰 계획이 있다, 더 좋은 계획이 있다. 전도 선교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 갱신의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갱신이라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계획이라고 말해요. 계획.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래 폼으로 돌아간다. 폼 있잖아요. 리포온더 처치. 우리 교회를, 우리 이 계획 교회, 우리 교회를 리포온더 처치라 그래요. 리포온더가 뭐냐면은 원래 폼으로 돌아가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원하는 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돌아가라. 그게 갱신이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잖아요. 왜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릇을 키울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냥 나밖에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갱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몸이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도 알게 되고요. 가난해 본 사람이 가난한 자의 심정도 알게 되고요. 이게 전부 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우리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딱 잡고 버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언약을 딱 붙잡고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버리니까 고생이 좀 많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버리라, 놔주고 하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조카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 조카 때문에 집안 싸움이 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조카 때문에. 그러니까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해결이 빨리 돼요. 나중에 집안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할 때에 딱 결단하자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딱 결단하고 뭐 했죠? 단을 쌓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종으로 행하로 행하여 보라. 밟는 땅을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바울은 전에 갔던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전에 좋아했던 거, 명예, 권력, 물질, 세상 성공 막 이런 거 바울이 막 그걸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구나. 내가 그 좋은 그릇 거기에 내가 앉아 있었구나.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전에 가졌던 것은 다 배설물 수준이다. 권력으로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돈을 가졌지만은 돈으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혈기 등등 해가지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막 서대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서 봐도 소용이 없고 자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예수님이고 사탄을 이기는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더라는 사실을 딱 깨닫고 바울은 그때부터 최고 지식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최고 지식 그리스도, 죄에서 해방되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 사탄을 박살내는 최고 지식 그리스도. 우리가요 이 언약을 탁 잡아야 돼요. 구원의 길이 최고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최고 지식으로 깨달아야 영적 서밋입니다. 이거 깨달아야 영적 서밋이 돼요. 구원의 길을 깨달은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갱신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갱신하라. 그리고 우리는 회복할 것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라고 자꾸 찌르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 안 됐다. 기도 회복하라고 자꾸 문제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것 회복해라.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회복하라고. 아직도 회복 안 되고 있는 것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할 것을 회복해라. 헌금이 안 된다. 헌금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문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만난 행복이 있다면 언젠가 내가 잘 심은 결과라니까요. 오늘 만난 불행이 있다면 내가 언젠가 잘못 심었던 결과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제대로 심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라.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올바른 자세를 딱 가지면은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문제도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우리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은 그 비결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뒤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올바른 자세만 가지면 끝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자세는 뭐예요? 예배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예배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자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4 감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나만의 24시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25시로 오는 거예요. 응답 25시 누리기를 원합니까? 나만의 24시를 찾아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